성탄 대림절,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25일 성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로 진행되는데, 이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도 영광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조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에스겔 43장을 보셨는데 조금 앞으로 가셔서 에스겔 40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1215쪽에 에스겔 40장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에스겔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데려가셔서 무언가를 하시는데, 에스겔 40장부터 이제 끝나는 장까지 전부 회복의 환상으로 충만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 40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시면서 40장 3절을 보겠습니다. 40장 3절, 그 에스겔 옆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옵니다.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겔 옆에 누가 있다고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에스겔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같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에스겔의 환상이 진행됩니다. 에스겔이 오늘 보는 말씀의 환상은 뭐냐면, 그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환상이 오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전제하려면 우선 에스겔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영광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법궤가 있습니다. 저 법궤에 뚜껑에 수호대, 보호대, 경호대가 불리는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성소에, 그죠? 지성소에 있습니다. 저 성물은 법궤가 지성소에 있고, 이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갑니다. 그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룹이, 그 법궤에 그룹이 있고, 저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기 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 9장 3절에 보시면, 올려주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법궤가 있는 그룹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에스겔 10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뜰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뜰로 이동해서 이제 뜰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 그 뜰을 지나서 이제 동쪽 문으로 갑니다. 동문으로 가고, 에스겔 11장 23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지나서 성읍으로 갑니다. 마을로 갑니다. 도시로 가는 거죠. 그 해당되어 있는 도시로. 그 도시로 가다가 그 도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냐면 성읍의 동쪽 산으로 가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성소, 법궤,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가십니까? 문지방으로 갔다가 뜰로 갔다가 동쪽 문으로 갔다가 성읍 마을로 갔다가 그 마을에서 떠나서 이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암시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철수한 거예요. 철수. 하나님이 회수했습니다. 내 영광을 여기에 두지 않겠다.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예배와 제사가 형식화되고 우상으로 오염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항상 부정적인 장소가 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쫓겨나는 방향도 동쪽입니다. 그런데 그 동쪽으로 쫓겨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심판의 본질입니다. 보통 심판을 받을 때 칼과 창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더 큰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유배를 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선언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게 심판의 본질입니다. 그 심판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받는 최고의 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스겔 43장에는 그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1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문이 되겠죠?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빛나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 임재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았대요. 여러분, 홍제 폭포가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거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드세요? 홍제 폭포를 보면 아, 좋다, 참 마음도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 올만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나야가라 폭포를 보신다면 여러분이 어떨까요? 엄청난 그 웅장함 속에 입이 떡 벌어지겠죠. 여러분 갔다 오신 분은 있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별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TV에 나오고 인터넷 찾으면 나오니까. 그래도 화면으로만 봐도 우와, 정말 대단하구나, 장관이구나, 우와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듯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현현, 쉐키나가 있으면 그냥 시시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할 수 없는 그분의 거룩함과 임재의 그 웅장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로 묘사되는 것은 그분의 임재의 위엄을 뜻하는 거예요. 너무 웅장해요.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분이 임하시는 그 권능이 너무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땅도 빛이 나더래요. 이게 이제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 앞에 압도되어서 에스겔의 반응은 3절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 해서 막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서, 그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 완전히 뭐예요? 항복이 항복. 철저한 100%의 항복.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다 그분의 영광 앞에 좋아서 날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 앞에 다 그냥 죽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상태.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에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5절 끝에 보시니까 내가 보니까 그 영광이, 성전에 들어갔던 그 영광이 성전에 어떻게 해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영광이 컴백했어요. 컴백. 이건 뭘까요, 여러분? 회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떠났어요.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떠났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복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그러면 성전에서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7절에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다, 인자야 내 발을 두는 곳 이곳이 나의 처소다,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이제 영원히 있을 곳이 이곳이다. 임마누엘이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상황에 있을 때 에스겔에게는 옆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6절에 보십시오. 성전에서 내게 하는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아까 40장에 나왔던 그 사람인 거예요. 왜 이 말을 해야 되냐면 그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그러니까 6절과 7절을 이것을 전제해 두지 않으면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뭐라 얘기했죠?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다. 내 보좌의 처소다 말할 수 있는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부 하나님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해 두는 거예요. 에스겔 옆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 서 있었고, 이 어떤 사람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제 거주하면서 내가 이제 통치하겠다. 회복의 결정적인 신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이 떠났지만 내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이곳을 내가 나의 보좌로 삼겠다.
이곳을 내가 앉는 자리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왕권을 확립하고 왕권으로 통치하는 자리로 만들겠다. 내 보좌의 처소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절대로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으시겠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뭔가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 100%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노력해서도 아니고 회개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단독으로 주권적으로 결정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결단하시고 주권적으로 마음을 딱 이렇게 정하셔서 다시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로 일어나야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려면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늘 잘못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 잘못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실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뀐 게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떠났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토록 머무신다는 것은 한 가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세요? 이 환상을 어떻게 완성하세요? 베들레헴의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아기의 몸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거예요. 아기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가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은 사실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을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오후 예배 때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이게 연결되거든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우리 고개옥 권사님이 51절까지 다 암송하셨던 그 위대한 구절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그 영광이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간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 자, 오늘 에스겔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로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간 거예요. 우리가 요청해서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해서 바래서 기도했고 간청했기 때문에 오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냥 오신 거예요. 얼굴을 요청하니까, 제가 지난주 계속 설교했죠. 얼굴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요청하니까 얼굴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걸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이 인간의 세상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두고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했고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 함께한다. 누엘, 우리와 함께 가신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을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광 이러니까 어려운 말입니다. 영광을 가지고 많은 토의도 해봤지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빛광자니까 우리가 영광 이러면 빛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어떤 빛과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임재입니다. 임재. 그러니 아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던 그 하나님, 법궤의 공간, 그 지성소의 공간에 머무셨던 그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나가셨잖아요. 동쪽 산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딱 우리 교회를 딱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간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우리 뒷문을 지나서 1층에
자동문을 지나서 홍제동 하늘에 있다가 갑자기 고운산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그 영광이 그래 갔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임재.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임재가 이제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런데 그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이 환상을 통해서 회복을 보여주시는데, 그 회복은 바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오신 거예요. 그 떠났던 영광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돌아오신 사건,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성탄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빽빽한 구름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현현이죠,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왔고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영광이 또 한 번 더 임했습니다. 현현이죠, 현현. 그 영광은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 임재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온 거예요. 과거에는 성막과 성전에 머물렀던 임재가 이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으로 된 거예요. 인격으로 돼서 예수님의 육신 안으로 그 영광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영광이 육신을 입고 오시다라는 오늘 이 설교는 영광이 이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그 현현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아기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성막과 성전의 실체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곳을 성전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예배당이라고 해야 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물의 개념은 예수님이 이미 완공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해라 그래요? 허물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 조상이 지금까지 46년 동안이나 지은 건물을 네가 왜 허물라 그래?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짓냐고. 우리가 이제 진리 되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신약의 시대에 사니까 그 예수님이 3일 동안 일으켰다는 게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이 왔으니 건물로 존재하는 성막이랑 성전은 이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고 그 몸의 영광이 참 성전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거룩한 곳이 우리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완벽하고 거룩해서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계시기에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건물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제 그 영광이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도 드리는 거고 이곳에 머무셔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달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신 그 영광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 예한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기에 부끄럽지 않는 초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디 이 기도를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간, 성탄의 시간을 앞두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머무를 수 있는 거룩한 초소로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 전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 속에 있는 성도가 이제 이 현실 속에 살다 보니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떨리죠. 답답할 수 있고 뭔가의 결과를 앞두고 기다림 속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안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임마누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붙잡으셔야지 그 불안을 붙들면 우리가 못 이겨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이 약속의 음성을 붙잡으셔요. 그 임마누엘을 붙잡아야지. 그 임마누엘보다 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면, 그 생각에 집중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알죠. 여러분 다 알죠. 저라고 왜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불안함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두려움도 있죠.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그런데 그게 자꾸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실에, 그 어떤 울타리에 여러분, 그 굴레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임마누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다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사실은 그냥 근성으로 듣고 귓등으로 여기고, 아우 불안하다, 두렵다, 떨린다, 왜 이렇게 초조하지, 여기에 여러분이 함몰되시면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 다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사울 왕에도 쫓깁니다. 가는 곳곳마다 첩자들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그 죽음의 공포에서 다윗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려주실까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오로다. 여러분, 10,000,000명 본 적도 없어요. 10,000,000명이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뺑 둘러서 겁을 준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당해요? 누가 그걸 이겨내요? 그런데 다윗은 뭐랍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뭔데요? 왜? 다윗이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누굴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다윗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10,000,000인이 둘러치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더라도 그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골리앗이잖아요. 그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앞에 있는, 놓여 있는 영적인 골리앗.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여러분 뻔뻔스럽게 골리앗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왜요? 그 인생 동안 살아왔던 하나님이 함께 주신 동행의 흔적을 다윗은 안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기죠. 다윗이 이기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좋아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시간들이지만, 다윗의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10,000,000인이 나를 진쳐서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나를 겁준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신뢰의 고백이 다윗 인생의 한 줄에 다윗 인생을 정의하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 다윗이 받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최고의 칭호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합당한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 이 다윗이 나를 너무 붙드는구나. 다윗이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정말 깊이 신뢰하는구나. 그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괴롭혔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다윗은 다 스스로 날려버려요.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내 손에 저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런 행동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보다 불안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곁눈질 하셔서 다른 쪽 보면서 정작 곁에 계신 하나님은 두고 벌벌벌벌 여러분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붙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영광을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25일 날 잘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시다.